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19장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이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과 맞는 부분들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핵심을 좀 정리하면 하나님의 율법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덕법이라고 하는데요. 10계명으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창조 시에 주셨던 그런 부분입니다.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법이고요. 모든 시대, 모든 인간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한 이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의식법입니다. 구약시대 때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제사, 정결, 규례, 그 외에 절기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한 그리스도를 위한 그림자 같은 역할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더 이상 의식법이 필요 없어진 겁니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지고 절기가 필요 없어지고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습니다. 도덕적이나 영적 원리는 여전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부분은 있지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의식법은 이제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들도 필요가 없는 거죠. 안식의 의미만 알면 됩니다. 그 안식의 의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함과 쉼을 얻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은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재판법, 사법법, 또 시민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스라엘 국가에 주어진 사회, 국가의 어떤 법률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뭐 하면 어떻게 하겠다 막 이렇게 쫙 있죠. 이건 이스라엘 멸망과 함께 구속력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그 원리는 형벌에 대한 원리는 그대로 남아서 각 나라 여러 나라마다 각자의 법으로 그것이 내려가져 있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러나 이 재판법은 이제 구속력이 그때 그 이스라엘 시대와는 다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주사위에서 어떤 문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그런 것들은 그대로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19장을 1항부터 4항까지 이렇게 우리가 봤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율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도덕법에 대한 이야기, 의식법에 대한 이야기, 재판법에 대한 이야기를 4항까지 나눴고요. 이제 5항이 들어갑니다. 도덕법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부분인데요. 영속성이죠. 자, 한번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도덕적 율법은 이 도덕법이죠. 그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나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모두 영원히 순종하도록 하셨다.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이 법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겁니다. 이 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겁니다. 또한 그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도 순종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 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법을 지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분에게 순종하는 거죠. 그분이 원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이 도덕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이 의무를 복음 안에서도 조금도 폐지하지 않고 도리어 더 강화하셨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이 도덕법의 의무, 10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의무는 계속 유지되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실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10계명, 그러니까 율법을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종교법과 그냥 도덕법으로 봤는데요. 여기서는 그렇게 나누지 않고 있고 어떻게 나눈다고요? 도덕법, 의식법, 그리고 사법법, 재판법 이런 식으로 구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또 여기서 말하는 법이 오히려 더 우리가 공감하고 있어야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계명과 이런 부분들을 좀 나누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봐야 되겠죠.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 에베소서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도 이것은 당연히 지켜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십계명에 나오는 그 원리를 지키면 십계명 원리보다는 그 내용이죠. 그죠?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걸로 되는 거죠.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여전히 그 율법이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되다는 거예요. 진실하다는 거예요. 과거나 현재 하셨던 말씀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일관성 있게 신실하게 진행되어져 간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도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려니와.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지금 최고의 법이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도덕적 율법, 이 도덕법은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고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계속 모든 사람, 모든 시대에 그대로 신자든 불신자든 다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계속 적용된다. 도덕적 율법, 이 도덕법은 십계명으로서 창조 질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 정하신 삶의 기준,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것을 지키면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이 선하게 만드신 대로 선하게 계속 가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모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거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순종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들이 심판받느냐?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이웃,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것도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의롭게 된 사람, 그럼 구원받으면 십자가로 끝나지 않느냐?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그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그 의무가 그 의무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고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의미들을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율법과 상관없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의무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절대적 권위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만드셨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을 당연히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의무를 더 강화시키신 분입니다. 율법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더 도리어 굳게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을 폐하였다고 착각하고 있는데 완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고요. 믿을 때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율법이 지켜진다. 이게 이제 마지막 항에 또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6항입니다. 이 도덕적 율법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유익하다는 거예요. 긴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신자는 행위 언약인 율법 아래에 있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은 아니나. 다시 말하면 참 신자는 이제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만 되는, 율법을 어기면 저주받고 지키면 인정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지켜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존재가 된 은혜 아래에 있는 저희들입니다. 그렇지만 그 율법은 그들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유익한 거예요. 그것은 생활의 표준으로서. 그러니까 성도라면, 인간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표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피조물들을 잘 관리하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대신한 대리 통치자로서 인간이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이 참신자를 지도하여, 그들을 지도하여 그것을 따라 행하도록 한다. 율법을 따라 행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품과 마음과 생활 속에 있는 죄로 더럽혀진 것을 발견하게 한다. 자신 속에 있는 죄로 더럽혀진 것이 이게 지금 문제구나, 이런 것들을 율법이 알게 하고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들은 율법을 따라 죄에 대한 미움을 가지게 되며, 그러니까 이 율법을 우리가 가까이 두는 것은요, 미워할 거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그랬거든요.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한데 왜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중해야 되느냐? 자신에게 유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를 미워해요. 미워할 수도 있어요.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범죄로 이어지면 안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이 죄로 이어집니다. 그럼 누구와의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사단은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겁니다. 사단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둠으로 말미암아 이건 죄다, 미워해야 될 것이다라고 경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지킬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분명히 이해하고 더 큰 확신에 나아가게 합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루신 주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도록 나는 오늘 성령께 나를 의지한다. 주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도록 내가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는요, 좋아하는 것들, 보고 싶은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율법은 중생한 자들에게도 그들의 부패성을 막는 데 사용된다. 우리에게는요, 계속 가만히 있으면 부패되는 그것을 막는 데 사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의 경고는 죄의 벌과 고통을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렇게 망하는구나. 아무리 구원받아도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구나.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알려주는 겁니다. 또한 율법의 약속은 그것을 완수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축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한 소망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신자가 율법 아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시작도 믿음이고 끝도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행위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결국 계명을 지키는 거야.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5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옛날의 거울은 그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성령의 역사로 복음 안에 있어 진짜 율법을 바라보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이건 지키라고 나에게 유익되구나 하라고 주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 축복 있게 되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한다 나옵니다. 자, 에스라 9장 13절에는요. 너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여 싸우나. 이게 당하는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통받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게 결국은요. 율법을 어기면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에는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러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당연한 거죠. 당연히 우리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죠. 참 신자는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죠. 그러나 율법은 여전히 그 신자의 삶 속에서 매우 유익하고 필수적이고 오히려 우리를 더더욱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올바른 소망을 주고 경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요, 우리는 참 신자와 율법의 관계를 좀 봐야 되겠죠. 참 신자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다. 우리는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다.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어겨서 정죄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해방됐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구원과 정죄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을 안 지켜도 되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큰 축복과 더 큰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는 율법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더더욱 더 하나님과의 풍성한 은혜를 누려나가는 겁니다. 왜? 그분이 원하시는 거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부부는 아니잖아요. 아내가 원하고 남편이 원하는 것들을 하면서 서로가 지킬 것을 지켜나갈 때 그 부부가 좋은 부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율법은 참 신자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생활의 기준으로서의 유익이 되고요. 죄를 깨닫게 하여 겸손케 하기도 하고요. 그리스도를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신자의 부패한 본성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생활의 기준이 된다는 것은요, 율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지도해 줍니다. 율법은 신자를 바른 삶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이 율법을 따라서 갈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우리가 뭘 조심해야 되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해석하면서 더 믿음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지켜야지야. 이게 아니라. 쉽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96년도에 이렇게 후배인 친구가 있었는데, 그때 이 친구가 대학을 들어갔어요. 대학을 들어갔는데, 자기가 사물놀이를 하게 된 거죠. 사물놀이를 대학 가서도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와서 내가 그걸 싫어할 줄 아니까, 형, 내가 주일 안 빠지고, 내가 기도 생활 열심히 할 테니까 사물놀이 하면 안 돼? 근데 그 사물놀이는 주일을 빠지게 돼 있고, 영적으로 많이 흐트러지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율법 가에 있겠냐? 중심에 있겠냐? 이랬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죠. 자, 나 외에 다른 섬기지 말라 그러면은 섬기면 바깥에 나가고 안 섬기면 안에 있는 거고. 이렇게 요 테두리, 10계명의 테두리 있다. 너는 이 테두리에 지키고 안 지키고 있을 거냐? 나는 아예 여기 올 거다. 내가 주일에 어디를 가? 내가 주일에 누구를 섬기고 내가 뭘 해? 나는 가장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게 좋은데. 너는 이 테두리에서 머물러 가지고 그대로 안 지키려고, 그래도 나는 그거 지키려고 다 죄 안 지으려고 살 거냐? 아예 은혜 안으로 푹 들어와 버려라. 여러분,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겸손케 하는 것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도요, 이 율법이 우리의 이 죄의 본성이 드러나면서 내가 죄를 좋아하고 있는 것들도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를 완전케 할 수 있다. 그리고 정말 우리는요, 우리의 부패한 이것을 계속 이 말씀이 경고해 주면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유익한 열매를 주님으로부터 맺을 수 있는 것도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되게 이 율법은 필요한 거죠. 그죠? 세 번째입니다. 도덕법과 복음의 은혜입니다. 자, 또 읽어보겠습니다. 7항입니다. 율법은 복음의 은혜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에 잘 합치되는 것이다. 잘못 보면 율법은 지키고 어기면 정죄라고 하는 복음의 은혜와 반대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이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고 복음의 은혜를 같이 있게 만들고 또 결국은 복음의 은혜가 더더욱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쉽게 제가 설명할게요. 제가 롯데타워 이제 뭐 100몇 층 되는 데 있잖아요. 저거 한 10배 되는 데를 올라가는 생각해 봅시다. 그게 율법이라고 봐요. 이거를 내가 일일이 다 올라가는 게 율법이다. 못 올라가겠죠. 그죠? 그럼 복음은 뭐냐? 엘리베이터를 타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 힘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죠? 올라가야 돼요. 그걸 완성시켜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완성시키느냐 아니면 뭐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되어지느냐 그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 그리스도 올라갔으니까 좀 내가 멋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또 율법은요. 너무 네가 그러면 되겠냐.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요. 복음 안에 있다는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성령을 자꾸 따라가는 그 개념들을 이해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의 의지를 다스려서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여 율법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신다. 다시 말하면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요구를 다 이루어주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제가 로마서를 계속 보다 보니까요. 8장이 자꾸 중요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8장에 대한 답이 나니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개념이 이해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는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요. 반대되는 게 아니라 같이 되는 겁니다. 디도서 2장 11절 14절 보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성령의 역사를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십니다. 결국 그분이 우리 불법을 다 해결해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더 이상 죄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백성으로 가게 하기 위한 겁니다. 반대 가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반대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는요. 죄송하지만 지금 기독교가 잘못하면 위험하고 복음을 잘못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율법에 가까워도 안 돼요. 너무 방종에 가까워도 안 돼요. 우리는요. 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무엇을 주님이 해결했고 어떤 힘으로 우리가 뭘 완성시켜야 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우리의 죄됨을 주님이 해결하셨고 성령의 역사로 율법의 끝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복음의 능력 안에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 36장 27절 보면요.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령이죠.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지켜지게 되는 거예요.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지금 구약을 인용했는데 그 인용이 31장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성령의 역사죠. 이제는 형식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요. 율법과 복음은 조화를 이루고 율법을 완성시키고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이요. 연약한 우리로 할 수 없는 것을요.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요. 복음과 서로 반대되지 않는다. 복음은 사람이 스스로 그 기준을 지킬 수 없음을 보여주며 율법으로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능력을 주는 겁니다. 복음이 우리가 안 되는 것을 보완해서 가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것을 가게 하는 겁니다. 우린 가야 돼요. 가는 것이 맞는데 앞에 해결해주고 우리로 가게끔 만들어주고 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열심히 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믿고 성령이 내 삶에 역사하시도록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요, 신자의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감동시키고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율법을 따라 살도록 도움을 주는 겁니다. 이끌어주는 겁니다.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맡기는 만큼 주님이 역사하고 우리는 그 힘으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이제 아이언 슈트처럼요, 일을 하는데 보조 장치들이 더 힘나게 돼요. 무거운 짐을 지는데 보통 여자분들이 들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 슈트를 입으면 짐을 들어요. 이 슈트가 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령이 내가 주님께 맡기면 그 성령이 맡긴 만큼 역사하셔서 그 일을 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의 역사로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고 자유롭게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그게 가장 복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방금 앞에 말씀처럼 율법의 끝자락에서 법을 지키냐 어겼냐 이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면 끊어지고 안 두면 있는 요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왜 다른 신을 둬? 내가 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 내가 왜 우상을 만들어? 내가 왜 안식일을 범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거야. 성령 속에 있다면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딱 나와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번 우리 19장을 정리하면요. 총 7항까지 있죠. 첫 번째가 뭡니까? 창조 때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 이제 도덕법을 기준으로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행위언약인 이 선악과를 가지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것을 먼저 하셨지만 그게 우리에게 양심처럼 다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도덕법,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규례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의식법입니다. 종교적, 예배적 생활을 다룬 법으로 신약 시대에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더 이상 이런 어떤 제사나 정결에 대한 것들은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제 재판법입니다. 도덕법의 사회적 적용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재판법의 원리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이 도덕법, 의식법, 재판법을 다 하나님의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 도덕법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요. 계속 사람에게 유효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참 신자는요, 이 도덕법 중에서 율법, 특히 이것을요,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이것을 지켜가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마음과 의지를 변화시켜 나가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19항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볼 때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뜻과 창조 원리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 성품들이 담겨져 있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법입니다. 그것의 어떤 말을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의도들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는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이렇게 말한다. 모세는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지 나는 이렇게 설명한다. 그 말은 원 의도는 이건데 너희들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정도는 지키라고 준 거다. 원래 의미는 이런 의미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지켜질 수 있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놓은 거잖아요. 해방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죄의 본성을 없앨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죄의 본성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를 주신 겁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그 사실이 깨달아지고 그 속에서 참응답을 받아서 율법, 하나님의 율법이 폐기된 것 말고 여전히 유효하고 원리가 되는 것들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면서 겨우 이 율법의 테두리에 있는 게 아니라 가장 은혜의 중심에 와서 당연히 내가 주님 앞에 당연히 내가 주님의 뜻이지 않냐라고 지켜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의 것으로 만들고 축복으로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낸 것과 더불어 성령의 역사로 이 모든 것들이 지켜지고 가장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축복된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